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저는 갑자기 영어로 나올 것 같았고 아니면 독일어로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호흡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한국말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본국에 있는 저의 조국에 대한 그 문화를 다시 재적응하고 있고 또 가끔은 또 언어도 적합하지 않은 단어가 이렇게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홍천 중앙교회에서 특별히 동러 선교회를 통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또 주님이 여러분들 제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선교회 이름을 이제 아름다운 여인들 그분들의 그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무한한 그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또 저의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있지만 제가 저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시는 그 새로운 소명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고 계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그 1장 2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니엘은 그러니까 605년 604년 그러니까는 그 BC죠. 포로가 되었고 또 계속해서 그의 아들 다리우스 왕 535년 그 주전 535년까지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에 구원하시는 야훼의 하나님의 능력을 전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믿음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험과 억압에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 끝내 승리가 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이 어쩌면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좋은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유다의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의 왕 그 당시에 스룹바벨의 통치하에 다시 유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 억압을 통해서 겪었던 그 실망스러운 일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거듭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저를 비롯하여 모든 여러분들이 늘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선악의 싸움 가운데서 생기는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지혜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조금 전에도 찬양해 주신 것 같이
마침내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에 생기는 전쟁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과 국가는 망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모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주님의 진노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납치되어 외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또 이스라엘 그 나라 땅 자체도 우리는 선택받은 땅이다. 이렇게 그분들의 아주 강한 그러한 자부심을 저는 보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모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헤브레아 지역이 경멸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야훼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아시리아나 아니면 바빌론의 신들보다 더 약한 그러한 존재로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수르나 베엘이나 네보 등의 신의 세계에서 건져낼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야훼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으나 그 별다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이 있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번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이 이제 우리는 왕께서 우리에게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다. 너희들이 만약에 당신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러한 해석자라면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동시에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그 꿈의 내용과 또 해석을 나에게 보이면 또 이야기하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 꿈을 알지도 못했고 또 왕께서 꿈을 이야기하시지도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분들은 해석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 중보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다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만약에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니엘이 생각할 때,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 하나냐하고 미사엘하고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신비한 그 일을 은밀하게 저에게,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되,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나의 친구들이 모두 다 그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저에게 주시면 우리들을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그 친구들이 중보기도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뭐냐면 다니엘이 이 은밀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으로 보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장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은 왕 앞에 급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왕의 그 꿈을 해석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를 또 경배했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훨씬 그 전의 사람이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장래일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고민하는 그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왕이여, 당신께서 꾸신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또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은 진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어떤 돌들이 굴러 내려와서 이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리고 쇠와 진흙의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전 세계에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은 여러 왕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금머리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모든 것이 왕의 손에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왕을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다섯 번째는 쇠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이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모든 나라가 부서뜨리고 모든 나라가 이제 부서뜨려지고 그다음에 찌음을 받을 것이다. 산으로부터 바위가 굴러옵니다. 그리고 그 바위는 약한 쇠와 진흙으로 된 종아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신상 온 몸뚱아리를 칩니다. 쇠로 된 넓적다리와 배, 또 은으로 된 가슴과 팔과 금으로 된 머리까지도 다 쳐서 타작마당에 가루같이 됩니다. 그리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네 번까지 계속된 왕국은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왕국, 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며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며 세상의 왕국들은 영원히 없어집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계속되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의 그 기후 변화가 아주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뉴욕 시티, 거기가 완전히 어두컴컴하고 공해와 그 카나다의 불로 인해서 공기가 더 이상 맑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그런 좋지 않은 것으로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의 그 전쟁은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새로 된 그 쇠가 온 나라, 다른 나라들을 다 치고 깨고 그러니까 콩가루 같이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민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익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선 러시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연구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더 많은 무기를 세계 다른 곳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든 신자들은 우리의 그 영원한 왕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정말 속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내기를 바라고 또 다시 그 전과 같이 좋은 시대가 되기를 바라나, 죄송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거 전쟁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선과 악이 갈등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가 있으므로 그냥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 마이크 쓰면 안 되나요?
제가요 네, 됐어요. 1992년도에 이제 저의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그래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거기 신학 대학원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 이제 오늘의 모든 간증 자체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기도해서 머리를 조아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간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저의 그 선교사로서 그 훈련을 받기 위한 4개월 동안의 훈련을 받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저희 WEC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이때에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필라델피아의 그 번화가에 가면 금융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길거리에서 이 차트를 보면서 그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하는 거였어요. 전도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꽤 잘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 하다가 못한다거나 그랬으면 통과되지 않았을 텐데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도 정말 그 제가 시편 36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저 자신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가능했고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학비를 미국 사람과 똑같이 내는 학비를 어떻게 냈을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저는 뭐 제 손에 통장에 돈이 많아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때도 저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해결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결이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게 왜 포인터가 말을 안 듣나요? 제가 아까 했는데. 네. 멕시코에서 사역은 교회 개척하고 MTC 사역은 뭐냐면요. 교회 개척을 제가 하게 됐고 그 후에 MTC는 Missionary Training College 그래서 그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런 그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그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회 개척에 있어서는 제가 한 그 멕시코의 교회 개척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완전히 개척해서 8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저는 MTC 사역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야 했고 저는 그 바톤을 멕시코 목사님에게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아프가니스탄하고 시리아 난민 저는 사실은 멕시코를 떠나서 독일을 갈 때는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때를 맞춰서 제가 가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내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야 했고 또 시리아에 난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도 그 내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난민들이 이 유럽으로 왔습니다.
또 독일로 왔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한 단체는 그 FLG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개신교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교단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윌리엄스북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이고 그런데 이제 그 윌리엄스북 프로젝트는 이 교단에서 하는 69번째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8개를 이미 교회 개척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난민들이 네, 여기가 저희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교회가 아니고 학교입니다. 학교를 주일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 학생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가 이곳을 빌려서 저희 그 교회의 성도들은 20대에서 30대 사이 모두가 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만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공원인데 그 돌아가신 분들을 묻는 공원 있죠. 그 공원에 있는 한 채플입니다. 채플이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없으면 이제 채플로 그냥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일날 모이니까 이곳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학교와 이 공원에 있는 채플을,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카페예요. 카페인데 카페에서 주일날 이곳을 카페로, 보통 카페로 문을 열질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분이 시그마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동역해주고, 또 저는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난민들만 있어서는 저의 사역이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지켜줄 수 있는, 아니면 기둥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교회가 저의 동역 파트너였죠. 네, 윌리엄스북 교회의 부활절 예배입니다. 예배라 그래서 예배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또 교제도 하고 먹고 그럽니다. 우리 시그마 목사님, 또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들이 다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활력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첫 해에는 제가 어린이 사역도 했어요. 그래서 꼬맹이들을 이제 돌보기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일도 했었고, 또 그 옆에는 이 교단 자체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민 사역을 했지만 늘 주위에 독일인들과 같이 또 교제하고 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또 이곳은 제가 관계되어 있는 구역이에요. 우리 구역. 이 힐코는 지금 현재 굉장한 거부가 됐습니다. 디지털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다비트하고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 옆에 이제 얼굴 조그맣게 나온 로만하고 안냐. 그러니까 이 구역을 통해서 저는 난민 사역을 하기 위한 여러 그 에너지를 보충하게 됐고, 이 구역에 모일 때는 이 독일 사람들하고 구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도 갖고, 제가 필요할 때는 이 사람들이 와서 집에 뭐를 붙여야 된다든가 그러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저희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난민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구역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만이 이제 잠시 동안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죠. 네, 또 저희 교회는 또 상수도관이라는 그 수돗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관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도 우리가 주일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이 공간을 예배당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또 주겠다.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또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브라함이 해야 될 그 위치는 뭐냐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렇다. 저는 이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의 모교회, 그러니까 거의 한 60% 정도의 후원이 들어오는 교회가 갑자기 우리는 유럽 선교 안 해요. 그래갖고 딱 끊었어요. 그렇게 됐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독일을 갔는데 그 일이 딱 생겼습니다. 몇 개월 내에 유럽 선교는 안 합니다. 물론 홍천 중앙교회는 계속 한 달도 빼지 않고 후원을 했지만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은 저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위치는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매일매일 엎드리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이 닻을 단단하게 매지 않으면 저는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같이 느껴졌습니다. 난민사역이라 해서 쉬운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난민사역도 사역비가 필요하고, 그런데 난민사역도 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계속적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2, 3년 지났을 때는 난민 캠프라는 것은 난민들을 수용해 놓은 그러한 그 공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캠핑 하우스를 이제 갖다 놓는데, 아니면 철제로 된 것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이런 것이 그 난민 캠프를 들어갈 때 이제 거기 경비원이 있는데 세월이 갈 때마다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면 당신이 여기를 오시는데 오실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뭡니까?까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이런 체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이 난민들에게 전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이 경비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져서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일들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것을 견디고 또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은
방주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방주라는 곳인데, 이곳에는 난민 자녀들이 많이 오는 어린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린이의 집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이렇게 아이들 책 읽는 거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인데 스페인어를 배우겠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서는 또 스페인어를 잘했으니까 네, 그것으로 또 도와주고, 또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난민이 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서 깨십시오. 왜냐하면 난민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관없어. 여러분은 홍천에 계셨으니까 모르시지만요, 서울시에는 그 공보, 그걸 뭐라 하죠? 경보. 그 경보가 울렸어요. 근데 그 경보가 어디로 피신해야 되는지도 내용이 없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독일을 경험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어디를 가지?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지하철 그 지하 2층, 3층 이런 쪽으로 가야 안전하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딱 생각한 게 이게 미리 싸놔야 되는구나. 미리 싸놓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꼭 필요한 거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고 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본 양식, 적어도 며칠치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난민은 시간상 많이 제가 디테일한 거는 안 들어가겠지만요, 여기 입은 복장들 보세요. 괜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난민은 어느 준비가 딱 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난민들이 온 그 루트가 뭐냐면은 이 터키 아래 튀르키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튀르키야, 그 밑이 시리아예요. 시리아에서 터키로 가서 터키에서 그리스를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러한 그러니까 패스포드가 없으면, 여권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권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불가리아를 거쳐서 세르비아를 거쳐서 또 여기도 또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있죠. 근데 여기 가서 슬로베니아 거쳐서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여기에서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은 같은 자유진영이니까 저는 독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오스트리아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뭔가, 그거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으로 온 난민과 IS 전사들. 그래서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세계 전체의 그 정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베트남 전쟁 때 그 배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온 사람들도 있고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유학생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이제 가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그 IS 전사들, 또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슬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난민 캠프에 가면 이제 이 사람들은 아직 배치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어디 집도 없고 아직 방도 없어. 그럼 이제 가면은 여기에서 당신은 어느 이 공간이 있는 공터에 있는 집에서 몇 호실로 가고 이렇게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그 15살 난
시리아에서 온 자매가 저한테 자기 쓰는 방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의 동역자들과 같이 이 난민들을 초대해서, 여기는 자기 식구들도 없고 친척들도 없으니까 우리의 얼굴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평화가 있는 것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은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슬람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알라가 그러시는데 당신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믿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시리아에서 온 아브라함, 그리고 이쪽에는 이란 사람들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저희가 초대해 가지고 저녁을 대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들은 믿지 않고 이분들을 선지자까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벌컥 화를 내면서 뭐라고? 왜냐하면 이슬람 종교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믿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 같은 데서 이 사람들에게,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날은 주로 이란 사람들인데, 이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처해 있는 그 형편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나는 이제 이슬람을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 머리에 쓴 것을 확 풀러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함을 누린다. 그리고 독일로 옵니다. 유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이것을 나는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 나랑은 관계없다 이러면서 그 줄을 딱 끊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공원에서 만난 어린 아이들인데요. 이제 난민으로 오면은 제일 많은 게 시간이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공원에 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손에 들려줄 수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위로하고, 이 중에는 엄마가 물에 빠져 오다가 이제 배가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를 잃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슬픔을 말도 할 수 없죠. 말한다고 제가 이해할 수도 없죠. 이런 환경에 그렇게 처하게 됩니다. 네, 시리아에서 온 가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자기 방을 보여준 이제 그 여름 성가 학교를 제가 독일인 동역자하고 같이 열었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을, 너가 살았던 니네 고향의 집을 그려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지네 집이라고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알마시라코스는 이 경우에는 지금 시리아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마흐멧하고 마리암의 가정인데요. 그 여자분은 화학 선생님이었고 남자는 요구르트 만들고 치즈를 만드는 그런 그 기술자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처음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마시라코스는 이제 그 이들한테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특별히 모하멧이 우리와 같이 잘 지내는 사람인데 이슬람 강력 분자를 같이 초대했어요. 같이 초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자세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한 탓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저녁 후에 이제 차를 대접하고 이분들 뭐 밖에 있으면 날씨는 독일이니까 굉장히 춥죠.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친절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뭐 어쨌든 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동역자들은 누구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시리아 사람인데 이제 다행히 영어를 잘하고 호텔 자기 전직이 호텔에서 쿡이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음식을 잘 만들고 독일 사람 국민학교 교사고 이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저희가 다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서로 나눠서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들 음식을 만드는 사람 또 캠프를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뭐 이렇게 다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7명의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나는 세례를 받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문답 공부를 이제 제가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중에 이제 다 세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이 사진이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면 뭐라 그럴까요? 어떠한 막대기에다가 가죽끈을 길게 잡아서 이것으로 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것이 벌이에요. 근데 그것이 살집에 맞으면 살집 정도가 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벌이죠, 바로. 그러니까 무기로 쏘면 그냥 끝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긴 끈을 가지고 치는데 이런 것을 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막 보내요. 그러니까 경고장을 보내는 거죠. 네, 이날은 이제 세례식 날이었습니다. 이 세례식 날에서 저희 교단에서 아까 본 아프가니스탄 사람 중에 이 형제가 이제 교도관이었거든요. 전직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를 주고 그 나머지는 저희 교회의 이제 젊은 신자들이죠. 네, 모하메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지금 방송실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게 안 나올 텐데 이제 사회자가 이거를 한번 눌러줄 수 있어요? 어느 분이 계시긴 하네요.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파임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자기 부인을 3년 정도를 그리스에 두고 아까 본 지도에서 그리스에 두고 혼자 독일로 와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많은 그 머리가 아프다고 맨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주 강하게 서로 싸우지도 않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들은 친절하고 사랑이 많아서 저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여튼 그 많은 벌을 받기도 하고 이런 채찍으로 맞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는 27살 파임입니다. رئیسای مسیحی رو آوردم فقط به خاطر محبت. 네, Er war vor
근데 이제 이 말씀이 Der Grund, warum er zu Jesus gekommen ist,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평화가 있고 또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런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저의 마음에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Familie sind.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پروبلم چیز نیست که مثلا تجاوز باشه، جنگ باشه، خشونت باشه، همش تا محبت هستن. Es gibt keinen Krieg, keine Auseinandersetzungen, hier Konflikte und so weiter. Alle sind in Liebe. Und Dankeschön. 왜냐하면 이제 독일에 와서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살던 사람이 이제 독일로 피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호텔에서 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슨 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건을 가지고 독일로 와서 사살을 하고 또 호텔에 있는 목욕탕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어서 피를 흘리게 하고 막 이런 일들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삶의 결정을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열흘 동안을 걸어서 이게 딴 나라로 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컨택 중에는 독일 사람도 있어요. 독일 사람도 있는데 이 헬가와 같이 많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도 심각한 그 증세가 있는 것이 뭐냐면 동과 서가 연합이 됐잖아요. 하나의 통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아까 그 목사님하고도 제가 잠깐 담화를 나누었지만 독일에서는 여자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분들 다소곳하고 명랑하고 이런 얼굴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은 아주 강해요. 왜냐하면 이 전쟁 후에 그 건축을 누가 다 재건축했냐면요. 여자들이 했어요. 여자들이 돌 다 나르고 그 건물 짓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전쟁 났을 때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가슴 졸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남자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남자들은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헬가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보니까 이 헬가가 이 남편이 이 헬가가 저한테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50유로를 나한테 꽂을 수 있냐 그래서 이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50유로를 꽂달래니까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놀라운 일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존심도 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이제 저한테 꽂을 수 있냐 그래서 이거 이상한 일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제 헬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그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꽂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꽂았어요. 50불이 있었어요. 50유로가 있어서 이제 꽂았는데 제가 너 어디 사냐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묻고 그냥 헤어졌는데 그냥 우연히 제가 산보 나갔다가 어디를 막 돌다가 아파트촌을 돌다가 코너에 딱 왔는데 헬가가 있어서 하이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남자가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기에 남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후에 띵동 그래서 문을 여니까 헬가였어요. 헬가가 뭐라 했냐면은 50유로 고맙다 그러면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띵동 그래서 나갔더니 우리 남편이 죽어서 내가 묻고 오는 길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웬일이냐 그랬더니 당뇨가 짙어져서 합병증으로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헬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헬가가 자기 친아버지를 만난 것도 그 함부르크에서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서야 만났고 긴 대화를 하는 중에 헬가가 그 국민학교 5, 6살부터 그
그런 단체 수용소 같은 데서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형적인 유린도 여러 번 당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고,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많이 이해가 가더라고. 많이 이해가 가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30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꼭 했어요. 하고 이제 제가 헬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때 아들이 엄마 결혼하는 게 좋겠어. 그래요. 그래서 나 결혼할 거야. 그래서 내가 웬일이야? 60 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사람을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받는 연금 가지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남자가 받는 연금하고 내 연금하고 같이 합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래. 그래서 완전히 충격이었죠. 보면은 독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함부르크인 경우에 1억 억만장자가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도 쩔쩔매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네, 그 옆에는 이제 시리아 가정, 제가 아주 사랑한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예수는 아직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재봉과 뜨개질 사역을 이제 이 공간을 빌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프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재봉 틀을 사서 이 이민자들이 와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네, 터키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 이락, 터키, 그런 여성들은 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나서 아주 심각한 질문들을 해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사람은 똑같구나. 누구나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러한 결론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 윌렘스부그에 저희가 마켓이 있는데, 그 마켓이 이제 매일 열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때에 가서 이제 한 코너를 우리가 사용하죠. 사용해서 성경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재봉 그 반에 그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또 장난감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풍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무서워하고, 저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정도는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공원에서 모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날 이제 제가 카드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림이 있는 그런 카드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유럽에서 온 남자가 끼욱끼욱거려요. 그러면서 제가 전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어서 제가 그 사람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듣고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네, 현재 함부르크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 율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그러한 그 나라의 실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 아프가니스탄 가정 마리암에게는 제가 스페인어 가르쳐줬고요. 파슈툰, 사라, 이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그 침체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증세가 있는데 저를 만나면 그냥 웁니다. 그냥 계속 울어요. 그래서 그럼 얼마 동안 우냐 그러면 집에 가서도 운대요. 2시간, 3시간씩.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미어 알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인데 독일어를 아주 그러니까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그 파임 간증을 한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은 지금은 이제 그 아내가 같이 왔어요. 그리스에 한참 있다가 터키에 있다가 그리스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파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봉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색칠하는 거 있죠. 자동차 망가진 거 고치고 칠하는 그러한 업을 했습니다. 이날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인데 1979년도에 79년도에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때도 다 외국으로 날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독일에서 산 지가 28년 뭐 이렇게 넘죠.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그런 여러 증세들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줄 수가 있을까, 아니면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을까, 이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에 나오기 전에 참석했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의 제자로 굳건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열리는 그 아프가니스탄 예배, 그들을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쟁에 충격을 받은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도울 수 있고, 또 치유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독일에서 은퇴를 하고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사역과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저의 마음 가운데 저는 한 2년 전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이 남북한의 통일이 될 텐데, 남북한의 통일이 복음 통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지 않죠? 다른 통일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그런데 매일 자기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만을 기도하지 말고 남북 통일을,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교회들과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북한에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액션에 옮겨야 돼요. 그런 것이 이렇게 문이 딱 열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완전히 또 일도 안 되고 뭐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사회자.